할렐루야. 나 기운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그렇죠? 시간이 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빨리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동을 주는 것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처음에는 저 사람의 진심이 뭘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게 될 겁니다. 감동을 주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경주에 가면 최부자댁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경주 최부자댁,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에 지금도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집이 뭔가 특이해서가 아니에요. 그 집의 가문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을 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문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이 최부자댁을 지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부자댁에 가훈이 있었는데 이런 거였죠. 백리 안에 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전 시절 보면 되게 어려운 시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가뭄이 오고 또 보릿고개가 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최부자댁에서 먹을 걸 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최부자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독립운동을 할 때도 자금을 대기도 하고 또 교육 사업에도 앞섰고요. 그래서 이 최부자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또 눈을 뜨게 되고 또 먹을 것을 공급받기도 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념이 되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하고 섬겨내고 또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인내하고 또 사랑해내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최부자댁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최부자댁보다 더 위대한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가장 저에게 도전이 되고 정말 가장 닮고 싶고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이죠,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뽑는다면 저는 바로 백부장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딸이 백부장 같은 남자 데리고 왔어. 그러면 바로 내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저는 이 사람은 정말 멋지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백부장 같은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달려들어요. 예, 꼭 결혼하세요. 그런 남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이 백부장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매우 오만하고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선택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 이외의 모든 백성들을 뭐라고 봤습니까? 개돼지로 봤습니다. 부정한 족속들로 봤습니다. 같이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오만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더 연결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중간사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짓밟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시대는 바로 로마에 의해서 이 압제되고 짓밟히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는 분봉왕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할당해 두고 분봉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는 분봉왕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급하게 총독을 보내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총독 밑에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부장이 있습니다. 밑에 1000명의 군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주 고급 관리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오늘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 그러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하급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점령군이에요. 점령군의 백부장 정도면 아주 큰 위세를 떨칠 수 있습니다. 비록 하급 관리지만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재산도 늘릴 수가 있고 자신 폭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매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독립만 돼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 세리들도 있고 얼마나 이 앞제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독립만 돼봐라.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 그들이 염원하고 있는 거 바로 메시아리즘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 로마에서 다시 다윗의 그 옛날의 영화를 다시 이렇게 세워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리를 걷기 시작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가장 놀라웠던 기적은 바로 하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만간 독립이 될 것이다 라는 부푼 기대에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 나아갑니까? 자신의 소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를 원했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했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 백부장 역시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들은 자신의 만족, 또 나라의 이 독립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죄에서 독립하는 것, 사망에서 독립하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그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이전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잠시 짧게 살펴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집을 튼튼하게 지어라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튼튼하게 살아가려면,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나 사랑하는 여인이나 아니면 자신이 모시는 상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헌을 바라보게 되면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들이 꽤 비쌌습니다. 반면에 하인의 값은 매우 저렴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하인을 고치려고 의사한테 찾아가면 병원비가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 당시에 합리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이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죠.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그 하인을 이처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에게 애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열매의 하나가 되겠죠.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전에는요, 그가 바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를 대신해서 장로들이 나가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어른인 거죠. 근데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 이 백부장의 간구를 대신하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요구에 그들이 대신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요구를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청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회당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이라는 게 고위 관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급 관리입니다.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털어서 교회를 짓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것들이 단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부장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그가 하인을 데리고 와서 하인을 위해서 대신 간구했다, 거기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장로들이 나와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짓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거기에 칭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요구했을 때, 종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눈이 뿅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습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와 달과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말씀, 6000년 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은 메시아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다른 어떤 선한 행위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을 많이 했어요. 찬양팀으로 매일 섬겨요. 뒤에 방송실로 섬겨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라는 그냥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백부장과 또 그의 하인이 병에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좋은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나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내는 열매를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그 똥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사람을 예배하고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는지,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단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